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렇게 핵심적인 요점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로 양육, 이렇게 하나님이 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 양육받고 훈련되고 또 삶에서 적용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엔가는 꼭 기록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아마 한 번은 최소한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 부분도 꼭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도 올라가 있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주일날 한 번은 꼭 나눠야 할 그런 의무감 내지는 소명감을 갖게 돼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나누는 부분들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과 연관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혹은 오직 말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의 한 삶인데 이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적인 삶이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성격 혹은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총회, 노예, 지방회, 교회, 선교단체,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거의 총체적으로 인본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타락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인류의 죄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인데, 타락해서 인류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면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게 된 거죠.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사역마저도 인본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팽배한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이 된 종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건지, 진리에 대한, 윤리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삼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교회 단체마저도, 사역까지도 자기중심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시면 제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려면, 이해하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5장 1절부터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뭐냐 하면,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 동한다는 거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얘기고,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을 가졌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설이 사실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치유됐는지 그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었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서 식구들에 의해서 거기다 들려 옮겨진 사람, 자기 자리를 깔고 거기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 누가 물이 동하면 그때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당시 안식일에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로 이렇게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은 꾸짖은 거죠. 여보시오, 당신 왜 안식일을 범해?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 죄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종류의 병을 고치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귀신 들려서 병이 오기도 했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환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냥 치유됐거든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아닙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아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치유받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자기를 치유해 준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말한 겁니다. 저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분이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혹은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 구절이 예수님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지 배경 설명하는 겁니다. 배경 설명. 제가 광고 시간에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설교를 시리즈로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날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고치신 그 배경 설명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가장 먼저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먼저는.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오늘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가장 잘 요약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는가를 보면 이 구절이 신구약 전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살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삶,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이와 같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귀한 책이죠. 미 남침례 교단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낸 거거든요.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그래서 아주 귀한, 세계적으로 수십만 부 이상 팔린 너무나 귀한 책인데 그 책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2. 나도 일한다. 3.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5.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의 방법이에요. 사실 이대로 설교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5.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네,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옆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뭐를 사역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는 자원들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고요, 둔하시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역으로, 이러한 방식의 사역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초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기독교 TV 방송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큰 한 방송국 본부장님이 직원과 함께 제 사무실에 왔다니까요, 수년 전에. 요즘 교계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 교회의 미래가 없거든요. 다음 세대가 좀 심각하니까. 그래서 뭐 교단이건 뭐 총회건 노회건 뭐 지방회건 뭐 지역교회건 선교단체건 기독교 방송이건 기독교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핵심이 다음 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초청하고 예산을 많이 이제 동원하고 배정하고 끝나고 났는데 프로그램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본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그때 초청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또 예를 들었냐면 얼마 전에도 들은 예인데 오늘 일반적으로 사역하면 이런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동원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총체적으로. 근데 전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거죠.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아의 계획이었냐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배를 크게 만들어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 생물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비로 다 심판하실 때에도 다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나요? 그랬더라면 배를 만들 상상조차 안 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의미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복음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주의 일. 그럼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일과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 그럴 때 뭐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일에 열심히 내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그때 뭘 의미하냐고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말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힘쓴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일은, 다른 말하면 주의 일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 이해가. 그러니까 말씀드린데 주일날 설교할 때도 아까 그런 성경 구절이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그럼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이해가 팽배해 있다니까요. 이게 일부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그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역만 가득한 거죠. 인본적인 사역.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 하나부터가 우리가 얼마나 옆으로 가 있는가 보여요. 이 첫 번째부터가.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삶을 살펴보았고 동력자의 삶도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사건이 모세가 계획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고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된 바울, 그 사울을 구원한 게 그 당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의 계획이었냐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제 자기 눈에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오는 그 사울. 아나니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나 하루는 기도하다가 저런 사람은 내 몫이야. 하나님, 저 사울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사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했냐고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작은 첫 번째,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럼 그건 뭐예요? 어떤 분은 이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도 다른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회자들은 얘기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말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개점 위협 상태였는데 중단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90% 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예배는 주일 되면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순서 마치고 돌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필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을 알고 또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하나님 떠난 모습이 보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님의 인재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지, 소위 말하면 아는지, 그분의 의중과 뜻과 우리 향한 사랑과 계획을 아는지 전혀 초점조차 없는 채 정해진 순서만 마치고 돌아가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인본적으로 돼버린 게 사역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역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신약의 교회 그들을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이 두 개가 만나야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가셔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말인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이거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잘 표현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까 말한 그 사울이 구원받은 사건, 그런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배를 만들 리도 없었겠고요, 하나님이 구체적 식양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전혀 그렇게 못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 의중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식양을 보여주셨어도 그가 그렇게 섬길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고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했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고요. 더 하나, 배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방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과거에 외국 사역자가 어디 갈 때 한 포도나무 지체가 저를 공항에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었는데 가정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혼에 동의하게 해달라고 아내를 교회에 보냈더라고요. 아내 친한 가족이 포도나무교회 지체여서.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즉슨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단 말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됐죠. 이런 일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그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심각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옳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잘 아시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나무 초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전국에 집회를 많이 보내셨어요. 저 사례비 받으러 집회 안 나갔고요. 어차피 무소유를 살으라고 그래서 사례비 받으나 안 받으나 어차피 주를 위해 쓰니까 별 의미가 없었고요. 세상에 안 살려고 생각하니까 많이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드리는 헌금 액수를 따지면 포도나무교회에서 제가 탑 몇 번째 안에 들 겁니다. 저보다 부자인 분 많은데, 월급 많이 받는 분도 많고. 여러분은 목회자 큰 대가 안 지불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복음부터 예배부터,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인도하셔서 집회 섬기게 하신 거죠. 그래도 하루는 그 당시에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집회 그만 나가시죠. 본교회가 목사님의 힘이잖아요. 교회가 커야 그래도 영향력 있게 활동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라니까요.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람은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써서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도에 가시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국민일보에 나순이 있고요. GTS, CBS, 구TV, C채널, 극동방송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워낙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헨리 빌레카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화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를 중보기도로 이렇게 세워 가셨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세우기 전부터 제 아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딱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승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관계는 가족들 관계만 하더라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울었대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동화책 보고 잤대요. 왜냐하면 동화책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출판사 그 대표 되신 분이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했던 공부한 분이라
나중에 하나 줬거든요. 사인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단원마다 간증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그 간증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 뒤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일들 못지않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하고 계시지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꽤 큰 규모의 목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선교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선교가 아니고 나중에 카나다의 세스커촌 주라는 주의 세스코튼이라는 지역에 있는 페이트 침례교회 목회자로 가게 된 거죠. 저는 우리 밴쿠버 쳐서 내일 이제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릴 텐데 캐나다 이렇게 그 주 이름 영어로 몰라서 그냥 거기 한국말로 쓴 걸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분이 그리 간다고 그러니까 너 거기 시골에 가면 이제 완전히 너 묻히는 거야, 매장당하는 거야, 다시 못 나와. 그래서 못 가게 한번 말려 그랬대요. 하나님 인도가 또렷해서 갔는데 갔을 때 성도가 20명이 안 됐답니다. 20명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세스코촌 주 그 큰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기로 원하셨죠. 지교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교회가 20명이 안 되는데 지 아까우면 제대로 해야지. 한 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큰 주의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운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원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현실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해가는데 순종해 가는데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자를 보내시고 필요를 채우신지에 대한 이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필요를 채우신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거기 목사님으로 섬길 분은 정해졌어요. 잭 코너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기꺼이 섬기겠다고 이제 연락이 돼서 카나다 이민국에 이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인데 한 번은 미국의 알칸소 주에 있는 파이어필 제일 침례교회에서 세서코촌 주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1,100불짜리 수표를 보냈답니다. 잘 아는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겠죠. 한 번은 한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코너 목사님의 생활비로 매월 850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생활비였나 봐요. 1년 동안 섬기겠다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를 막 끊자마자 마침 잭 코너 목사님이 운전해서 도착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고 인사하자마자 물었답니다. 오는데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약 1,100불쯤
들었을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책들에 보시면 여러 도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해 가시면서 여러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이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이 정리돼서 미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외부적인 규모가 더해져야 중요한 거지,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규모만 더해지면 난장판 되겠죠. 사람들의 쓰는 말, 서로 대하는 태도, 행동, 살아가는 가치, 삶의 자세, 때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는 거죠. 후욕과 판단 끊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 안일함과 나태함 하늘을 찌르고 탐심과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한 게 다 우상숭배인데 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 순서로 전락해버렸고, 신앙은 몇 가지 프로그램과 모양으로 전락해버렸고, 모양뿐인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전혀 없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끝인 거죠.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교회가.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그때 막 전쟁했거든요. 판단하고 후욕하는 말들이 끊어져 있었는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고 여기 왔느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다 흩어질 때에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를 추구한다고 해왔는데, 우리가 이거 하자고 여기 왔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을 수십만이 모이면 뭐 하느냐고, 그러면서 전쟁했죠 그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의 규모가 어떻든지 지금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사업처가, 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 전체 가운데 많은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우리는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따라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역자의 삶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만나야 한다. 이게 사역과도 관련돼 있죠.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도권. 그다음 뭐요? 인간의 동참. 근데 이게 저는 신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는 사울을 구원한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다메섹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울, 하나님의 원수요 바알셉을 지핀 이단의 괴수라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라고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의 눈이 멀잖아요. 말에 떨어져. 그래서 묻잖아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충격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있잖아요. 먹을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태인데.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그 믿는 제자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게도 나섰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그분에게 직접 들었을 때 그 충격,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눈이 뜨이는. 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냐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깨닫는다면 정말 주와 동행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열망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찾아오시냐고요. 아나니아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야 낫기 때문에 그렇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나니아 가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냐고요. 이게 동력자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세요. 작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이 벌겋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성경에 말하는 참된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말을 전할지도 예수님, 하나님이 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력자의 삶 살펴볼 때 살펴봤죠. 엘리야 3년 이상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서 보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기 쉽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지난 3년 이상 동안 아합이 이를 갈고 나라 전체를 이잡듯이 샅샅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찾으면 능지처참하려고. 근데 그 아합 앞에 지금 나가요? 전적인 순종, 친밀한 교제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하죠. 지금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고. 아나니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이 있는 곳, 있는 상태, 사울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리시면서 가서 기도해 줘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사자 입속에도 자기 머리 디미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죠. 그 믿음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셨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것이 동절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을 동참하는, 즉 우리의 사역인데, 하나님 목적을 우리의 삶이 동참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친밀한 교제는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좋은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지식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만큼 그들의 가르치는 바가 옳았습니다. 틀렸다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기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른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설교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 자기 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은 뭐였는가?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지식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그 확신과 확고한 자기 어떤 이 의식은 이런 그 리추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고 그들은 전통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떨어지고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바리새인들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에 대한 이해는 똑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전통에 기초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는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에서는 천리말리 떨어진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목적을 이뤘다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만 하늘을 찌르는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품은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가지 면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래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시해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 똑같은 이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18세기잖아요. 다른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기 위해 큰 항구로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유럽에서 오는 배를 통해 그 유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추구하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일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일한 걸 보고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그 태도가 거기에 나와 있죠. 제가 쓴 그 책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해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페이스 침례교회를 대학생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알아봐야 돼.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여기저기 알아볼 뿐만 아니라 교단의 조언을 구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교단에서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은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겠죠.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기를 노력한 거예요. 근데 1년 이상 동안 2년 가까이 노력했는데도 어떠한 열매도 못 맺었어요. 근데 하루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에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캠퍼스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전에도 아마 나누신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누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 보라. 그 다음 주입니다. 그 교회 성도인 한 여학생이 수업을 갔는데 수업을 마치고 났더니 몇 개 과목을 같이 듣는 다른 여학생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나랑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교회에 나가는 이 여학생은 바로 다음 이어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래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갔을 텐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한 내용이 생각나서 이 수업 가는 걸 빼놓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좀 하자고 말했던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11명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기숙사에 세웠는데 우리 중에는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기독교인 같은데 혹시 우리에게 우리 성경 공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니? 그 결과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단 한 반도 생기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남자 기숙사에서 2반, 여자 기숙사에서 3반, 성경 공부가 5반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동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이사야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많이 비행기 타시잖아요. 검은 구름이 빽빽히 끼어 있으면요 해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는 그 위로 날잖아요. 국제선 같은 게 특별히 더욱더 올라가 보시면요 태양이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주변 상황이 세속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안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을 왜 여기서 언급했냐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서가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방송국 아까 예를 들었죠.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란 말과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안 계시면요, 주님 찾아야 합니다. 주님 얼굴 구해야 되고요, 주님 찾고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딱 여기까지밖에 설교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2부 예배는 시간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하고 진도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에 대해 살펴보게 된 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을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명확하게 한 번은 주일날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네,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렇게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향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서야 될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라는 걸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